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는 없는, 오직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령을 모신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들을 많이 맺어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는 자비에 대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중에 보겠지만 한번 다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원래 2번 마지막에 있는데 잠깐만 한번 열어줘 보시겠어요? 네, 같이 9가지 열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같은 원천에서 나는 한 열매, 같은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9가지 열매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같은 열매인데, 자, 오늘은 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자비, 인자 같은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야,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왔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저 가나안 약속하신 땅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잠깐 올라와봐 그러더니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네랑 같이 안 갈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세가 아니 하나님 또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야, 내 백성이 하고 있는 것 좀 봐봐. 지금 다 하나님 이렇게 뻔히 다 보고 계시는데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냥 거기서 그냥 빨개 벗고 그냥 막 춤추고 있고 잔치하고 있고 우상 앞에 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 얘네랑 같이 가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네가 데리고 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아니 같이 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떡하고요? 아니 그 약속한 거니까 내가 일단 들어가게 해줄게. 그리고 천사 보내가지고 내가 땅도 차지하게 하고 기업으로 갖게 하고, 그리고 또 저 군대들은 또 내가 하늘의 천사 군대 보내서 그것도 내가 다 승리하게 해줄 테니까 네가 약속한 거니까 네가 데리고 가, 난 안 가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가요. 하나님 같이 안 가는데 저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승리가 무슨 의미가 있고 저 부유한 땅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땡깡에 지셨어요. 알았어 내가 같이 갈게.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럼 하나님이 지금 그러면 같이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랑 같이 가고 계시다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산에 올라와봐 그래가지고 그런데 아직 구약에는 죄가 용서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요. 그래서 근데도 야, 너 내 영광을 아직 볼 수는 없어 그랬는데 모세가 죽어도 좋으니까 나 하나님 지금 함께 있다는 거 그거 하나 보여주세요. 약간 베드로과 같아요. 그런데 알았어 그러면은 올라와봐. 그래서 이제 산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을 보면 안 되니까, 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덮고 가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대신 지나가면서 내가 지나간다고 얘기할게.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가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지나가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모세를 지나가시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여기서 인자 또 자비. 근데 인자를 얼마나 많이 베푸시냐면 인자를 자손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거 보여주세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아주 풍성하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시면 시편과 다윗이 가장 많이 했던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항상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자비의 성품을 찬송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죄는 내가 그냥 둘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오래 참아.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가르쳐줘. 그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신 다음에 눈을 떴어요. 근데 이제 이미 하나님은 지나가시고 딱 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광 얼굴을 못 봤고 뒷모습만 봤어요. 뒷모습만 봤는데도 모세 얼굴에 막 반사돼요. 그 영광이. 그러면서 성경은 모세가 온유함이 온 땅을 덮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모세는 못 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분이 누구냐면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분이 뭐 하셨냐면 저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못 봤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을 모셔서 이제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성도라면, 성령을 모신 성도라면 마땅히 맺어가야 될 열매가 뭐예요? 자비. 또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들. 그러니까 제가 경건이 뭐예요? 가들리니스.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거. 다른 말로 Jesus like. 예수님처럼 사는 거.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나는 자비가 인자가 자손 천대까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이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모세 하나님 뒷모습만 봤는데도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비를 베푸는 삶이 우리에게는 마땅한 그런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자비가 뭐냐 이거죠. 자비. 그래서 오늘 자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자비가 뭐냐? 먼저 구약에서는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사용이 됐는데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거 한번 자비의 성경적 의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성경적 의미. 자, 구약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헤세드는 인자, 자비, 자애, 친절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뜻한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도 자비를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인자, 친절, 자비, 영어 단어로 멀시. 그러니까 긍휼,
또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게 자비예요. 근데 이게 여기에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이 자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죠. 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은 이게 안 나타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신약 헬라어에서는 어떤 단어로 쓰였냐? 같이 읽어보실까요? 크레스토스테스는 일반적으로 자비로움, 또 신적인 친절 등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태도와 행위를 의미하며 성령을 통해서 신자들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거든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뭐냐면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이 자비라는 단어도 크레스토스테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예수 믿고 이 거듭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참 저 사람 참 자비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크레스토스테스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바꿨어도 별로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참 자비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맺어가야 될 열매가 뭐냐? 자비. 물론 이제 친절하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앞사람 엘리베이터 타면은 먼저 타면은 뭐 이렇게 기다려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문 열고 나갈 때 또 뒷사람 이렇게 잡아주기, 이런 것도 친절인데 이거는 기본이고, 더 나아가서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로우심, 그것을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자비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죠. 왜 자비를 그러면 베풀어야 할까요?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왜 가져야 할까요? 자, 2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이유. 자, 한번 열어주시면 제목만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 왜 자비를 내가 그럼 베풀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땅히 우리가 맺어가야 할 열매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4장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31절 말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같이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엘서도 한번 읽어볼게요. 요엘서 2장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도,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불쌍히 여기심. 여러분,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불쌍해서 저희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막 우리가 잘난 줄 알고 막 이러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면 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옳지 이게 의인이고, 죄인은 뭐예요? 쟤 어떡하냐, 아휴 쟤 어떡하냐, 이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뭐 다른 뭐 도둑질하고 그것도 죄인이지만, 아휴 쟤 어떡하냐, 그냥 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어떡하냐, 뭐 어떡하냐, 이게 하나님의 그 탄식,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 자비하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자비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자비하심이 뭐예요?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게 독자 예수님을 나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도 큰 은혜를 지금 입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 같이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살거라. 그래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자, 36절 먼저 보시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뭐 하래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근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자비를 베푸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구한테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원수. 원수.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이 자비를 베풀면서 그런 온유한 아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구나. 야, 저 사람 정말 정말 하나님이 저래서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6, 30절 우리 봤던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제사장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피 흘리면서. 근데 그 자리에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예요? 피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포도주와 이걸로 다 상처를 일단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다 주고 돈 필요하면 내가 더 갖다 줄 테니까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해서 도와줬던 사마리아 사람 기억나시죠? 그런데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사람을 살려줬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혹시 열어줘 보실래요? 누가복음 10장 그 레위인하고 제사장에게 없었던 그 마음이 있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그게 제가 그 나중에 해달라는 거 있었죠. 누가복음 10장 33, 34절. 네. 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뭐가 없었던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뭐예요? 자비.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사람. 인자한 사람이죠. 인자한 사람. 그런데 그 자비를 베푼 누가 그럼 이웃이니?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요. 근데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자비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까이 가가지고 불쌍하니까 가까이 가서 치료해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양선, 선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온유.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어떤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딩동댕.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 오래 참음도 있죠. 또 이렇게 양선도 있죠. 또 인자도 있죠. 이게 또 온유도 있죠. 사랑이 있죠. 이런 성령의 열매,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람 살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살리는 사람. 저도 어저께 책 몇 권을 가지고 어느 목사님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여기 그 월세 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몇 권 가지고 갔는데, 목사님 이제 사인북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이렇게 드렸더니 목사님이 또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그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이 목사님이 많이 힘드셨구나.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들어 본 걸 알아요. 뭐가 힘든지. 그래서 힘들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때마침 어떤 성도분 한 분이 딱 이제 교회로 들어오시는 것이지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잘 왔다 너. 저자 목사님한테 사인 받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인을 해드리는데, 이분도 또 마음이 눈물을 또 글썽이시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 며칠 새 나쁜 생각을 했대요. 그게 뭐냐? 그냥 죽자. 아무튼 뭐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였어요. 근데 목사님 뭐 갖고 오라 그래서 그냥 갖고 왔다가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나쁜 마음을 먹었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나올 때는 죽긴 왜 죽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지. 미쳤냐고, 내가 죽냐고. 그래서 그렇게 웃으면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제가 그러면 10권 더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몇 권, 월세 내기도 어려운데 제가 또 그거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나눠주기 바쁩니다. 지금 300권 나눠주고 또 100권 가져와서 지금 또 몇 권 또 안 남았어요. 이렇게 막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제 책이 뭐 잘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갈급한 분들한테는 또 고마운 책이고, 부유하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훌륭한 것들이 많은 분들이야 뭐 그런 거고, 그러나 갈급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어쨌든 자, 그 자비가 뭐냐? 나랑 내가 뭐 이 사람 도와준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뭐 유익이 생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어떤 사람이냐면 나한테 원수예요. 그런데도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계명,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인자를 베푸는 사람이요. 인자를 베푸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이지요. 왜냐? 이거는 성령의 열매니까. 유다서 1장 22, 23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 그 예수님 동생 유다가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미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로 치면은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놔두면 그냥 지옥 갈 영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히 여겨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도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냐?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자비하심을 받았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이건 어떤 종이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한 달란트가 금 37kg이면은 10,000달란트면은 이거 어떻게 갚아요? 자손 대대로 해도 못 갚아요. 그런데 왕이 네가 어떻게 갚아 그거를?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가서 가족들하고 가서 행복하게 살아. 탕감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냥 탕감 받자마자 돌아오는 길에 자기한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인데 한 100일 일하면 받을 돈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돈 100만 원 그거 안 갚았다고 그 친구 멱살을 잡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그 왕의 부하가 본 거죠. 그러면서 아니 왕이시여 방금 이렇게 탕감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지금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지금 고발해가지고 지금 아유 그놈 잡아와 그래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잡아 내 이놈 너도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너도 감옥에서 못 나올 줄 알아. 그 감옥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하늘 아버지도 지금 니들이 자비롭게 사는지 안 사는지 천사들이 다 보고 있어. 그래서 나한테 다 보고 들어와. 그러니까 니들도 너들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용서 안 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큰 자비, 우리 죄와 사망과 저주와 그 영원한 불심판을 우리가 뭐 어떻게 감당을 해요? 그 예수님이 대신 받아서 우리 이미 큰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베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욕먹는 거예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 막 가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이 여기셔가지고 어떡하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완전히 그냥 이제 너 의로워,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이 새롭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뭐 우리가 뭐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났다. 우리가 살아났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는 누구를 용서 못하랴. 우리가 이미 큰 자비를 받았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야 돼.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어디서 열받고 와가지고 그냥 용서를 한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힘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예수님한테 온 거야. 예수님 제가 참았는데요. 몇 번 참아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7번 참으면 돼요. 그랬더니 7번이 무슨 말이야? 7번 곱하기 70번이라도 참아야지. 그럼 77에 49, 490번을 참으란 말입니까? 아니야. 그건 완전수야. 계속 참아야 돼. 오래 참으면 뭐예요? 더 오래 참으면 성령의 열매잖아요. 몇 번 참아야 되느냐? 70번씩 7번 참아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것이 마땅히 맺어야 될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내가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가까이서 봐야 내가 포도주도 붓고 나귀도 태우고 그 사람을 살리고 가까이 가는 게 어려워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보고 안 됐네 그리고 그냥 지나갔죠. 근데 가까이 가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게 선양선이잖아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온유. 근데 모세가 온유함이 어떤 사람보다 더 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봤잖아요. 하나님 함께 있는 거 보여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인자와 자비가 아주 많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참 자비하시구나.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게 그냥 물 달라 그러면 물 주고 고기 달라 하면 고기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그러면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독생자 예수님 믿는 멸망치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만나느냐? 그럼 고난을 만날 때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뭘 배우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면 그 고난은 끝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답은 똑같아요. 배우면 돼요. 아, 우리 주님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그 문제는 패스예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자비를 베풀면은 뭐 나한테 뭐 남는 게 있어요? 물론 뭐 남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런 불쌍한 마음 주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에게도 축복이 있더라 이거죠. 그럼 자비를 베푼 자에게 받는 축복은 뭐냐?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마태복음 5장 7절 예수님이 니네 팔복 받았다 그러니까 팔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움을 받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또 죄질 수 있거든요. 우리 또 넘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열받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혹시 또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그럴 수 있지 너도 죄인인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하나님 있는 그냥 확 그랬는데 모세가 나도 안 가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그 놔주시면 안 되죠.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안 한다. 없어. 긍휼히 여기는 사람 심판을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자랑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안 가지면은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그러면 나도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실 수 있어. 물론 그러시진 않지만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이 불쌍히 여기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여러분 가진 거 다 털어줘 보세요. 하나님이 그거 그냥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갚으십니다. 반드시 갚으십니다. 자, 또 주님이 상을 주세요. 그것도 큰 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 상이 클 것이다. 하나님이 상 주세요. 근데 작은 상 아니에요. 큰 상 주세요. 용서하면. 자, 또 흑암 중에 빛을 비춰주세요. 시편 112편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분이시다. 여러분 흑암이 덮었는데 그 사람한테만 빛이 와요. 여러분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널 때 잡으려고 왔는데 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진영을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밤인데요 막 그냥 불기둥이 환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데는 어때? 깜깜하면 하나님 흑암 덮어서 못 가게 안 보이게 하려고 못 쫓아가게 하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도망가는데 저기 보니까 환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둠을 그냥 확 덮어버려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어두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에 그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빛이 비쳐요. 그러면 다 깜깜한데 거기만 하나니까 다 어디로 와요? 그 가게로 오는 것이죠.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비를 베푸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다 깜깜해도 우리 교회는 빛이 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시는 거예요. 비전이 분명하게 보이고 어둠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지만 깜깜해도 빛이 있으면 그러면 비전을 볼 수 있고 무엇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다. 잠언 20장 28절
잠언 20장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리라. 자, 왕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됐는데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 왕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셨고 그 왕위가 아주 영원하도록 경고하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붙잡아 주신다. 누구한테요? 여기 자비를 베푸는 인자한 사람한테. 정리해보면 그 자비를 베푼 자의 축복이 뭐냐? 차례대로 한번 다시 열어줘 보세요. 그럼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심판을 이기고 자랑을 하게 되시고, 주께서 갚아주시고 큰 상을 받고 흑암 중에도 빛이 비춰지고 왕위가 견고하게 서고. 근데 내가 이거 다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서 가서 도와준 거예요. 내 돈 들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신다. 세워주신다. 그러면 자비를 베푸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할게요. 중요한 건 뭐, 그러면 우리가 자비를 베풀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죠. 어디서부터 하냐?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가정에서부터. 저는 이제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동치미 담그는 것도 좀 가르쳐주고, 김장하는 거. 우리 오솔이랑 온유가 그 김장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어디 센터에서 그 김장해갖고 한 포기씩 가져온 거예요. 김장하는 것도 가르쳐주고, 동치미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죽 만드는 것도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 앞에 죄송하지만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이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금식할 때가 있어요. 금식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지금의 애들이 금식 그러나 나중에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금식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너 금식하고 회개해. 이거보다는 금식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고, 자, 이제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하면은 이제 바로 막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보시기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죽을 만들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도 죽 만드는 법을 배워놓으면 나중에 자기가 죽 먹어야지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죽 써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죽 먹을 때 동치미랑 먹어야 되잖아요. 동치미는 이거 맞아. 옛날에 내가 아빠가 동치미 가르쳐 줬지. 그 동치미 담궈서 이제 동치미 먹고, 또 이제 김장도 해서 이제 배추도 해 먹고. 그럼 이제 내가 해 먹으면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제 금식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끝나면 안 돼. 이거 보식 잘해야 돼. 그래서 죽도 써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죽만 먹으면 안 돼. 동치미랑 같이 먹어야 돼. 동치미도 같이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고, 또 그 김장도 해서 또 나눠줄 수 있고. 그런데 다 해줘봐요. 그럼 나중에 얘네가 금식이 어려우니까 일단 금식을 한단 말이에요. 금식을 했는데 어떻게 당장 이제 죽도 못 써, 동치미도 못 만들어. 그럼 그때는 이미 부모님 안 계신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어제도 나쁜 생각 먹었다고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무튼 비타민 먹으세요. 그리고 따뜻한 물 많이 먹으세요.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몸에 혈액의 90%가 물인데 물 드세요, 안 드세요? 물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아프죠. 물 드세요. 따뜻한 물, 찬물 먹지 말고. 그리고 이제 비타민도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그 얘기 했는데 그냥 그분이 그냥 울면서 그냥 내가 왜 죽어? 이렇게 된 것이에요.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저희 막내 노아가 보니까 시계를 못 봐요. 그래서 시계 보는 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시계 보는 법. 시계 보면 시간하고 분만 알면 끝이야. 근데 시계 보고 가는데 몇 번 가는데 아는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근데 그래서 그거 가르쳐 주는 거죠.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결국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게 뭐냐면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주는 것이. 저도 뭐 아는 게 없어요. 신학 목사지만 우리 신학자들 부르고 아는 게 됐나요? 그러나
제가 하는 거 그 짧은 책이지만 다 써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가정에서부터. 남편, 아내, 또 우리 자녀들, 내가 해줄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 그걸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것부터 그렇게 내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리고 남들은 어렵다고 막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되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비춰져.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절대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